마음에 힘써서 살아가자. 이게 8절까지 있죠.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 풍긴 세상을, 참, 이 풍긴 세상 같아요. 교회 역사나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특별히 오늘 요엘서, 부디엘의 아들 요엘, 이 요엘서는 잘 알다시피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딥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서 바빌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기록된 것이 요엘서인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가고 또 그들은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종사를 했죠. 물론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수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요엘서에 보면 그 땅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우리 말로 말하면 지금 흉년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곡식도 없고,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릴 그런 양식이 없어서 제사장도 슬피 울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들, 또 제사장들, 수종들은 그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아쉬워하는,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일서를 비추어 1장에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회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요즘 시대의 팬데믹 현상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선지자든 예언자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예언자다 또는 성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땅히 이런 것을 바라보면 요일이 그런 엄청난 그런 흉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다 부르짖지 않아도 자기 혼자만이라도 부를 수 있는 그다음 요일의 모습, 요일의 마음 다짐을 요일서 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 시대적 배경,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오늘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가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짐승 이런 것들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인간의 몸에 침투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런 지금 달나라를 왔다고 하고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인데, 옛날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때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못 먹고 못 살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짐승들을 먹고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더 심했겠죠. 양식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안 그러다고 수만 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짐승들을 먹었을 것이고, 닥치는 대로, 그죠? 어떤 게 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먹었을 것인데, 그럼 그때는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것이 없었느냐? 역사를 보면은 어떤 질병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코로나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종류라 한다면, 이런 시대에 서로 싸우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요일에서 뭐라 하냐면은 성전에 사람들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허리동이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에 우리 목사님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네,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 이런 일이, 이 2절을,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절을 읽어볼 수 있죠.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고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 너희들 조상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 날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너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너희들의 조상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죠? 가장 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자녀들을 알리고, 자녀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또 그의 자녀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줘야 되는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 없이 듣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또 모여서 술에 취하는 자들은 농부들인지 간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어려움 당합니까? 짐승들까지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짐승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헛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끌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일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 말입니다. 좀 강한 메뚜기 때 한층 때를 와가지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땅 속에 있는 씨앗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성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서 지금요 피나는 또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과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적 삶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고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시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예,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고요? 그죠? 14절에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어디로? 자,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죠? 이렇게 너희 하나님, 그럼 답변은 여호와 성전도 아니고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사람들 모으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대 땅 산 모든 백성들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엄청난 흉년 때문에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께 다칠 재물도 없고 제사장들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모든 백성들이 어려운 형편이고 심지어는 산에 뛰어놀던 짐승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깨닫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밖에 있는 백성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지난날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어떤 기도 생활을 했나, 어떤 예배 생활을 했나, 예배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나, 또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금식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뭘까요?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된 죄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청망하는 경고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예배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들,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헬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그죠? 선지자로 나서는 계기가 뭐냐면, 잘 아는 것처럼 가뭄과 메뚜기 때, 그죠? 가뭄이 오고 메뚜기 때 습격이죠. 씨앗이 흙 속에서 말라 죽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가뭄입니다. 거둘 수 있는 곡식도 다 말라버릴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창고에 죄다 한탕 비어있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좀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각 국가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나라 창고를 좀 닫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나라를 살아야 되니까,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거기까지 한탕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는 메뚜기 때라고 좀 가정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창고에 텅텅 비어있고 곡식을 먹고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풀밭마저 말라버리고 가축들도 상당히 괴로워한다고 16절로 1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에서 포로상을 3번 시켜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는데 다 풀도 말라지고 가축까지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고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라고 예배치도 아니라고 그런 그 모습이 요엘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시대의 모습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살아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배치도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그죠? 감사하고 풀밭마저 말라버리고 가축들까지 괴로워하는 모습. 이거 인간 죄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풀들이 말라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가축들이 말라 죽고 이거 어디서 오는 경향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죄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풀도 말라지고 가축도 말라지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메뚜기 떼가 새끼 갖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습격을 합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절 말씀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항청이 먹었도다. 예. 또 저 6절 말씀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한 이족이 내 땅에 여기 한 민족 뭘까요?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것이죠. 메뚜기 떼. 그죠? 한 민족이라는 건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읽어보실래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그 메뚜기가요. 메뚜기가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다. 메뚜기 얼마나 강하지 몰라. 강하고 뭐라고 수가 많다. 또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 메뚜기 때 이런 강한 메뚜기 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당할? 그 메뚜기 떼를 향해서 뭐 행복을 쏘겠습니까? 그 메뚜기 떼에 향해서 전투기가 뭐 출연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뭐 이렇게 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강한 메뚜기 떼의 습격, 메뚜기 떼가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죠. 군대. 네, 군대를 그래서 생겨보라고 했어요. 다른 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민족. 그러니까 메뚜기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군대. 하나의 우리가 작은 메뚜기 이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메뚜기. 그죠?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메뚜기의 습격. 이 습격이 원래 오고요.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줄기는 어떻게 하세요? 하얗게 말랐다고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전부 다 말랐게 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 이런 재난 가운데서, 이런 재난 속에서 예언자는 뭡니까? 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니까 울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금식하고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떠내려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예, 저 어렸을 때 어떤 여자가 2층에서 놀다가 아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엄마가 이 계단으로 내려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대로 탁 뛰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좀 어느새 또 계단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기를 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아기는 떨어졌지만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뒤엎고 전부 다 모든 포도 나무 줄기가 전부 다 하얗게 펴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환경, 그 시대를 보지만 그 환경 자체를 바라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환경을 주게 하는 그 환경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거 물러가게 하시고요. 우리 창고에 창고에 쫙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신자들이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잘못된 죄악들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가오는 심판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징조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분별력이, 이럴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대한 징조. 그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요일에 일어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크게 붕을 한다든가 성의를 한다든가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만 가지고 그냥 알아보는 거 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성회를 모이게 하고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거 못 봐서 서로 그냥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만 우리가 눈에 봐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뭘 우리 보겠느냐. 바로 이러한 저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어떤 시대적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뭘까요?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죠? 지난 과거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더불어 깨서 울어야 할 사람들이 술이나 즐기고, 그죠? 술이나 즐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요엘이 호소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디 뭡니까? 술에 취해 있고, 그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요엘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요엘 지금 한 830년경에 쓰여진 건데 그 시대의 모습과 어느 이 시대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 눈물 흘려야 할 사람들이 회개 눈물 흘리지 않고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고 술에 취해 있고. 자, 여기 술에 취했단 말은 뭘까요? 꼭 술에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만족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적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꼭 술을 먹어서 술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것에 의해서 취해가고 세상 경제에 취해가고 세상의 권력에 취해가고 세상의 명예에 취해가고 이런 것에 취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에 취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 회개해야 할 사람들 그렇지는 못하고 술을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일이 뭐라 하냐면은 일어나서 깨어나서 울어라. 울어야 된다고 하는. 부르짖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해요. 무슨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울어라? 아,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울어라? 그 말 아니잖아요. 뭐야? 진짜 지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 감사치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하고 술에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살았던, 세상과 취해 살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한 뭡니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와가지고 뭐 끝까지 잘했으면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고대의 아들 여호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심판이 오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할 사람들 울지 않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라고, 성도들이 제자를 시키지 않냐고,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제자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자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취해가고 세상 것에 끌려가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할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죠. 포도 농사가 망했고요. 술 만들 포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언자가 깨닫기에는 온 백성이 마치 사랑을 잃은 젊은 여인처럼 슬피 울어야 할 때다라고 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녀가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붉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네, 사랑을 잃은 젊은 여인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젊은 여인이 얼마나 슬피 울고 있어요. 네, 그렇게 슬피 울어야 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들은 날마다 바치는 복식 재물도 통이 나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재물도 통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부들은 재물도 떨어진 마당입니다. 제사장들은 허리에 붉은 별 통이고 탄식하라. 9절 읽어보세요. 수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재물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수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이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 뭡니까? 재단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밤새워 통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적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나님 재단 앞에 엎드려서 밤새워 통곡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재단 앞에 엎드려 밤새도 통곡을 해야 되고. 자, 14절.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온 장로들과 온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온 백성이 금식 승리를 선포하고 성전을 모여서 부르짖어야 할 마땅한 때가 지금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저 요일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은 간절한 목소리로요.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해요. 뭐예요? 3절에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고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심판 때만 이때만이라도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이거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저 알려줘야 되고 이때만 우리 성도들이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300만 미션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이때만이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겸손의 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일은 통곡을 해야 되는데 통곡하지 않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의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통해야 되는 통곡을 해야 되는데 통곡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고 포도주만 마시고 있고 그죠? 그 시대를 보면서 낙심하잖아요. 요엘. 낙심하지만 뭘까요? 힘을 내서 내게 한 자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주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 누가? 제가 부르짖습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과 2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다 생일로 모여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모이고, 그래서 유대 땅 유대 장로들, 그래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요에는 뭐라고 그래요? 19절에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엘은 제가 부르짖습니다. 그 실망하면서도 제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대 깨어 있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내가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어져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돼야 되고 이런 예언자가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음 세대에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시대가 지나면. 아멘. 가뭄의 극렬하고 가뭄의 극렬하든지 가뭄이 센 건지 가뭄을 뭐라 표현했어요? 불과 불꽃을 표현하잖아요. 불과 불꽃. 우리도 하지사를 가끔 봅니다만은 불과 불꽃으로 일어나면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녹지 않은 금도에 다 녹아버려요. 불과 불꽃에 의해서. 불과 불꽃에 의해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가뭄을 요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과 불꽃이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는 불과 불꽃이 아닙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불이 남아났습니까? 뭐가 남아났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2021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헌떡거린다 하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짐승들도 헐떡거려오니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이 요절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요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셔. 읽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큰 은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든 것 다 용서받고 하나님 큰 육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믿음과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